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미지근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던 분들, 그 중에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정말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들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았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 사람이 단 며칠 사이에 저렇게 바뀌는 게 가능한가? 심지어는 며칠 저러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의심스러운 마음 드는 정도로 너무나도 이렇게 정말 180도 바뀌는 경우들을 봤었어요. 본인도 못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고, 그 이후로 삶이 정말 그 삶의 방향과 삶의 내용이 송두리째 사람 자체가 바뀐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은 하나님만이 진짜 바꿀 수 있구나.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도 사람을 송두리째 바꾸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자신이 정말 더 성숙하고 뜨거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 합니다. 그걸 싫어하는 크리스찬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런 마음은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정말 깊이 체험하고 싶고 삶이 변하고 싶어서 흔히들 부흥회, 수련회, 철학기도, 작정 금식기도, 아니면 단기 선교, 여러 군데를 참여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왜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그렇게 노력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할까? 그런 질문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 두 가지를 지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은혜 받지 못한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욕망, 즉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Life changing grace of God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는요, 그저 은혜구나, 그냥 내가 한번 느끼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면 나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이런 하나님의 삶을 변화시킨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래도, 여기저기를 뛰어다녀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자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신앙과 세상사에서 갈등하는 순간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갈등 전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갈등을 안 할 수가 없죠. 왜 그렇게 갈등하냐면, 세상을 향한 욕망이나 욕심은요, 어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은요, 마치 내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같아요. 어딜 가가지고 내가 뭘 사고 싶거나 뭘 하고 싶을 때, 그래서 현금을 꺼내면 즉시로 그 가치가 인정되고 그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많고 갈 수 있는 것도 많고 그 가치가 인정받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세상 것들, 세상 욕망에 기인한 우리가 바라는 많은 것들은요, 이 세상에 국한된 것들은 마치 현금 같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누릴 수 있고 당장 쓸 수도 있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게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비해서 신앙적인 것들은 마치 약속어음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겠지만 그래도 한국에 계시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속어음을 잘 아시죠? 약속어음이 어떤 건지. 약속어음 말 그대로 약속어음이에요. 그 수표에 돈이 얼마가 적혔든 간에 부도나면 끝입니다. 내가 그걸 받았더라도. 그리고 그 약속어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회사 아니면 주는 그 개인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약속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세상에서 신앙 갈등하다가 그래도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적인 선택을 한 것 때문에 손해를 막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막 무너지는 마음이 생겨요. 부도난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뭐가 되는 게 없네. 너무 많은 게 제약이 있구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렇게 힘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갈등하다가 내가 신앙생활 지금 좀 안 한다고, 내가 요거 좀 타협한다고, 내가 좀 순종 안 한다고, 그렇게 큰일 나겠어.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그냥 세상의 욕심을 따라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은혜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참 이 교만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성경 말씀은 너무나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은혜를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겸손하라. 근데 우리가 고난을 좀 당하고 어려움을 좀 당하고 심지어 내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여러 가지 희생도 했는데 그런 신앙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결국은 하나님 때를 못 기다리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정욕에 따라서 그거에 기울여서 행동을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교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를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이 세상에서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때때로 우리 안에 내 삶 속에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주실 때 우리가 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낮추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그 시련과 고통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시련과 고통이 올 때 낭망하거나 옆으로 튀어버리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블레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낮아짐에 굉장히 실패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나는 과연 날마다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에 정말 내 에너지를 집어넣고 뭘 위해서 내가 열심히 피땀 흘리는가? 뭘 정말 갈망하는가? What am I longing for every day?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날마다 뭘 사모하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가 무엇을 사모하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길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길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교회 이름이 좋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길은 세상 길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건 십자가 길입니다. 희생의 길입니다. 인기 없는 길이에요. 어떨 때는 억울한 길이에요. 어떨 때는 고통과 아픔의 길이에요. 어떨 때는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세상 길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 즉 그리스도인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가야 될 길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삶 속에 그걸 인정해서 살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사모하고 살아가느냐의 답은 너무 뻔합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것을 사모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불신자라고 해요. 이 교회 밖의 불신자들은 당연히 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면 교회 안에 신자보다 불신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런 사명을 따르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교회는 불신자보다 신자들이 훨씬 더 많아서 그 불신자들을 부여잡고 기도해주고 인도해주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부르심이 온전히 쫓아가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죠. 불신자가 신자보다 더 많아져 버리면 그 교회는 세속화 되어지겠죠. 타협한 신앙생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성경의 기준이 아닌 사람을 쫓아 사람 눈치 보면서 믿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불신자들은요, 특징이 뭐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신의 욕심이 허락하는 한 다 누리고 싶고 가져보고 싶고 해보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 삶을 주구장창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기도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하는 거를 결탄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 해버리면 불신자랑 차이가 전혀 없거든요.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그 바로 전절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봤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뭐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서 그 세상 사랑하는 마음에 눌려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거슬러서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불화가 있고 싸우는 집안이 절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집안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불화가 있어요. 텐션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항상 힘들어요. 갈등이 있어요. 내가 욕심을 내면 낼수록 자꾸 내 안에 괴로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괴로울 게 전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는데 뭐. 자기 계획대로 하는데 괴로울 게, 갈등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들은 이게 괴로워요. 욕심이 커질수록 더 괴롭고 뭔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괴로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내 욕심이 계속 싸우게 놔둬버리면 어느 순간 그게 오래 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 불신앙의 고개를 싹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은 그 사람이 영적 무기력과 영적 무감각에 시달리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패배주의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무감각해져요. 이젠 그 갈등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냥 옛날에 갈등 좀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뜨겁게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전 걸로 생각해서 지금 자기가 아직도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Once upon a time I was totally devoted to Jesus. 그건 once upon a time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이거든요. 지금. 근데 영적 무감각에 걸려버리니까 불감증이 걸려버리니까 이제는 불신앙에 즉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더 그냥 이끌려 살아가고 갈등도 점점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마저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 예배생활 자체가 다 의무감에 거의 하는 모습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게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무기력함입니다.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래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냥 계속 실패하고 못해도 괜찮아요. 뭐 예수 믿어도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선택을 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잘 되는 것도 없고 별로 뭐 덕보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가 이제 와가지고 내가 예수는 버리고 완전히 예수님 떠난 삶을 세상 속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 무기력이에요. 이런 영적 무기력은요, 아직 세상에 대한 욕심, 즉 육신의 정욕이 안 죽은 상태예요. 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갈등하다 계속해도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듯이 하니까 무기력이 온 건데, 사실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놔버리고 완전히 죽여버리면 그런 무기력이 없겠죠. 참 내 속으로는 세상에서 정말 잘 되고 인정도 받고 싶고 어깨에 힘도 주고 싶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싶고 가질 거 다 가지고 싶은데 그 길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것도 암담해요. 근데 동시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 또한 부담스럽고 싫어요. 그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상태. 이게 영적 무기력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욕심이 다 죽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신자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괴롭고 하는 그 부분, 불신자들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내 일상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예수 믿는 거는 진짜 신나는 일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보면 볼수록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게 막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내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성들을 보면 볼수록 예수 없는 삶 가운데 내가 무슨 짓하고 살지를 그렇게 보면 볼수록요 내 어떤 상황이든 기쁨이 정말 그냥 기뻐요. 신나요. 나 같은 자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안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을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은요, 그 어느 것으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삶 속에 기쁨이 없는 거야. 그냥 온갖 걱정하고 힘들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삶은 주님의 길을 쫓기보다는 내 길을 쫓아가다가 지쳐있는 상태죠.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상태이더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더 큰 은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신앙적 결정도 내리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다가 여러 부분에서 손해도 봐왔고 그 사이에서 많은 갈등들 가운데 지쳐있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네가 잃어버린 세상적인 것들, 저 불신자들이 가져 누리는 그런 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훨씬 더 좋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위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나름 노력했는데 그래도 내가 신앙 갈등하면서 노력했는데 그래도 잘 안 됐다 해서 계속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영적 패배주의나 무기력에 빠지지 마라. 6절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지금 힘들지, 지금 낮아졌지, 내가 너를 낮췄다 할지라도 오히려 네가 낮아진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 너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다. 회복될 수 있는 기회다. 더욱더 큰 은혜를, 네가 상상도 못했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낮아짐을 허락하시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지 않고 세상의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준다는데 이것만큼 정말 신나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도전되는 게 나도 그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면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신앙생활하고 갈등하다가 쓰러지고 지치더라도 심지어 무기력 가운데 있으라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은 자포자기가 아니라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은
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부족함을 진심으로 인정해야 되는구나.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주님,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더욱더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나의 진짜 본질적인 모습을, 내 현실을 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생각 꽉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래야 될 이유가 뭐냐면 10절 말씀이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성경책 안이나 아니면 위대한 그 신앙의 위인들, 스토리들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뭡니까? 위대한 그 신앙의 인물들의 공통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그들을 광야의 시간을 인도하시고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낮추셨어요. 낮아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모든 걸 인정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걸 배웠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로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나무가 위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아래로 깊이 박혀야 하듯이 인간의 정신은 겸손 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높임은 스스로를 상하게 할 뿐이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과 너무 딱 맞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한하고 이 세상 것들은 다 유한하잖아요. 유한하고 죽을 때 정말 무의미해지는 것에 어떤 그런 세상 것들을 사모하지 마시고 영원한 가치 있고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딱 이 생각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 여러 가지로 고통이 있을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혼자 스스로를 너무 죄책감에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실수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놓친 기회, 아니면 그르친 일에 대해서 그냥 그 후회의 감옥 속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냐면 내가 그저 낭망하고 좌절하고 나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아니면 그 후회의 감옥 속에 있게 되면 나를 친히 낮추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지 않고 지금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저 지나가는 무의미한 고통이 됩니다. 그저 앉아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그게 가장 어리석고 슬픈 일이에요. 삶 가운데 여러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에 봉착하고 고통, 아픔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해지지 않고 배우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고난으로 고통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어리석음. 그래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슬픈 일입니다.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래, 이것은 현재 내 모습이다. 그걸 인정함과 동시에 그러나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내가 그분을 꽉 붙잡는 한, 내가 그분 안에서 온전히 갈등하며 계속해서 세상의 욕심을 죽이고 내가 더 겸손하게 노력하는 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위해서 가장 올바른 결정들을 하고 가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생기고 그걸 인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사실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들을, 그 원리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쉽게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더 큰 은혜, 나를 이렇게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고통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주시는 더 큰 은혜가 무엇인가?
아마 첫째는 내 부족함을 온전케 하시고 나를 더욱더 성숙한 인격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그래서 더 강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과 방법에 따라서 나를 주를 위해 유익한 그런 삶, 나를 사용하시는 삶을 위해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 개인적인 체험은 그렇습니다. 더 큰 은혜의 핵심이 뭐냐면 정말 자격 없는 나를 향하신 정말 특별하고도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뼛속 깊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반드시 변하더라고요.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내가 살아가면서 이때까지 체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약속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모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 날마다 겸손해야지 묵상하고 겸손을 외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게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항상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이 세 가지를 해야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는 마귀의 특성을 알면 의외로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마귀의 특성 중에 가장 돋보이는 특성은 뭐냐면요, 마귀는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과 인생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치하시고 걸음을 통치하시고 삶을 통치하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것을 사단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 부분을 아주 목숨 걸고 총공격을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없애려고. 이것이 마귀의 가장 돋보이는 특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단은요, 매일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혈기,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충동질해요. 프로보크한다 그러잖아요. 충동질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충동력을 다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그런데 내 정욕과 내 혈기에 따른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그분의 통치도 없습니다. 이게 두렵고 슬픈 일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 말은 마귀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네요. 내 삶이 어떤 삶의 영역이 하나님 통치 아래 있나, 마귀의 통치 아래 있나?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내 삶의 영역이 있어요.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안 통해. 그럼 마귀의 통치 아래 있어요. 내 직장 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전혀 내가 적용 못하고 있어. 사단의 통치 아래 있어요. 내 어떤 생각 세계, 내가 어떤 하는 행동들, 내가 즐기는 것들, 이런 것이 말씀이 통치하고 있지 않아요. 사단의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통하지 않은 어떤 영역도 거기에는 사단이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언어 생활, 인간관계,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의 예배와 교회생활, 사역생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내리는 많은 그 결정들, 선택들, 그게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삶의 영역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내 고집대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사단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픈 거는요,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요, 본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영역은 겨우 주일날 예배 시간 한 시간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 딱 끝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통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기에서 더 최악인 건 뭔지 아세요? 정말 최악인 것은 예배 시간마저도 자기 생각에 빠져들어 있어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했다가 목회자 설교나 막 했다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막 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내 안에 안 들어오고 그분을 얘기하는 입술도 마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삶 전체가 통치가 없어요. 하나님 잘 들어가죠. 그저 그냥 내 고집대로, 아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과 마귀 중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안에, 그 가족들끼리의 관계 가운데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여러분의 그 사역과 열심의 그 섬김 가운데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 그 직장 상황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누구의 통치를 받냐? 나아가서 여러분이 즐기는 그 개인적인 그 재미에 즐기는 그 시간들 있죠. 여러분이 뭘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즐기는 그 시간 속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돈,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통치를 받고 돈을 사용하고 있나? 자녀를 양육할 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이성들과 교제할 때, 정말 데이트할 때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서 데이트합니까? 수많은 영역들을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답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런 많은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 통치를 전혀 받지 않고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게 사실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 사탄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욥기 말씀을 베이스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사탄은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우리를 죽여버려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지옥 보내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니까 우리 목숨만큼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끊임없이 우리를 총공격합니다. 최대한 삶의 많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전히 나는 크리스찬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할 때 짐승을 여러 가지 규례에 따라 굉장히 자세하게 세세하게 각을 뜨고 자르고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내 삶의 영역들을, 내 삶의 많은 그 영역들을 마치 각을 뜨듯이 세심하게 살피고 그걸 다 잘라서 태우듯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내 모든 영역을 내어 맡기면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진짜 내 생각도 내 가진 것도 내 마산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저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결단하고 그 실천을 노력하고 살아가는 이것이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일로 와봐 한번 붙자, 이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맡기지 못한 부분들이 내 삶의 올무가 됐을 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제대로 못 맡긴 거, 내가 아까워서 이거까지 드리면 너무 안 돼? 믿음 없어서 못 드린 것들이 나한테 목줄이 돼버려요. 돈에 약한 사람은 맨날 돈 때문에 힘들어요. 이성에 약한 사람은 맨날 이성 만나 그냥 죄만 짓고 끝나요. 자식에 약한 사람은 맨날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인간관계에 약한 사람은 늘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그거를 온전히 못 드렸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그러죠. 야, 너 일일이 그까지 다 맡기면 너무 중요하고 좋은 것들 너 언제 이거 무슨 재미로 네가 살아? 이런 말 속삭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결정하시도록 전적으로 내 삶을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겸손, 그 온전한 신뢰가 마귀를 한 방에 KO시키는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으로 겸손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할 때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뭐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내가 가까이 두고 내가 막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교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가까이 한다, 정말 친하게 지낸다, 더 알아가며 더 친밀한 관계가 된다 할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더 자주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뭐 줌으로 하든 만나서 하든 전화로 하든 자꾸 교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중요한 얘기 다 하고 개인적인 얘기 다 하고 내 삶을 다 틀어놓고 대화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져요. 그 사람을 케어합니다. 이것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너무 친해 하는, 우리 되게 가까운 사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죠. 내가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전화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 전혀 없고 싫은데 누가 그러겠어요. 목회자는 물론 그래야 되지만, 실컷 좋든 만나고 막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있으면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형편과 상황, 하나님은 나더러 지금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반응하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중요한 게 뭘까?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뭘까? 자꾸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꾸 하나님께 되묻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이게 그분께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것에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이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그분께 관심을 가진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교제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의 조건이 오늘 8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뭐라 그래? 그 다음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믿음의 선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경험이 입증해주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회개의 교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나 방법은 회개의 삶이에요. 내 삶 속에, 내 매일의 삶 속에 회개가 있지 않고는,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여러분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consuming fire.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불나방 같아요. 불나방이 consuming fire, 불에 들어가면 다 타 죽어요. Holiness and unholiness cannot coexist.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의 진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 없이는 우리 죄투성인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고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죄인이 주님께 쉽게 돌아오도록 길을 막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중간에 마중 나오세요. 그래서 탕자이가 그 얘기예요. 탕자가 그 고생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했을 때, 돌아오고 아직 멀리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아버지는 그게 어떻게 했어요? 막 매일 마중 나가서 기다리다가 멀리 아들이 있는 걸 보고 막 거의 맨발로 쫓아가서 아들을 마중하잖아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늘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가까이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그 충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충동. 그 충동이 바로 회개의 충동입니다. 회개의 충동. 하나님 주시는 그 회개의 충동을 무관심하게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충동을 주실 때 순종하고 반응해서 회개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온전히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그 삶을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겸손히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그냥 읽다 보면 이게 뭔가 부담되고 오해될 수가 있겠죠. 9절 말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할까요? 약간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야고보서를 받는 그 당시의 교인들 삶이요, 굉장히 거짓된 만족에 살고 있었어요. 그 거짓된 만족에 살고 있는 그 교인들 향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니들이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아, 이거 좋아 저거 좋아 그러고 살 때가 아니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배부른 그 상태를 열심히 추구하면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그 앞절에 나온 것처럼 니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삶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어찌 네가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그러고 살아가느냐. 아무 괜찮은 것처럼 어찌 네가 그러고 살아가냐. 너는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그럴 때가 아니야. 애통하고 슬퍼할 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욕심에 젖어 살아가는 그 교인들을 향한 목소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갈망하고 그분의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될 때인데 세상 것들을 열심히 사모하고 그것들을 찾아다니고 그것에 시간과 인생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세상적인 것들이 좀 이루어졌다고, 내 원하는 대로 삶이 좀 돌아간다고, 내 몸이 좀 편해졌다고, 그걸 누리게 됐다고 그걸로 막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들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바보들아, 네가 그런 것들로 만족하고 웃을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런 것들로 진짜 만족하고 웃고 그런다면 너는 불신자랑 똑같다는 무서움을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잠시 기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고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에 기인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아주 위험한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 삶 가운데 도전이 없고 평온하고 그래서 간절히 매달릴 만한 그런 어떤 삶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최대 위기입니다.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종종 얘기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의 최대 위기가 이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다 편해요. 다 괜찮아요. 아닌데요. 저 돈이 없는데요. 돈 없어서 좀 고생하는데요. 아직까지 제 원하는 게 안 되는, 그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리면서 그분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들, 그걸 할 수 있는 삶의 도전이 없는 게 위기라는 거예요. 저는 단언합니다. 이게 우리의 위기예요. 우리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돈 없고 좀 가난하고 힘든 게 위기가 아니에요. 그건 좀 불편한 거예요.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죠. 배부르니까 기도보다는 하품이 나오더라. 마틴 루터나 존 칼빈 이런 분들은 기도에서 살아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말릴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정말 거의 밥 먹고 기도를 할 만큼. 근데 존 칼빈이 그런 말인 거예요. 야,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보다는 하품 나오네. 너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아닌 따분하거나
다른 걸로 피곤해서 하품이 나오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배부른 상태에서도 그렇다 해서 크리스찬이 가난하기만 해야 되고 고통받기만 힘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부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가난하기 위해서는 내가 늘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는 이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가장 위험인 생각이 있다면 크리스천으로서 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적당해 괜찮아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나 이만큼 했어. 신앙생활, 사역, 예배생활, 말씀생활 이 정도 이만큼 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됐지. 이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너 걸음마도 제대로 못 됐는데 네가 지금 뛰는 걸로 착각해? 걸음마도 제대로 못 됐는데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아이는 어떻게 돼요? 자빠지고 깨지고 아예 그 이상 안 배우고 있다면 맨날 넘어지죠. 그 아이는 걷고 뛰고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가지게 돼요. 크리스찬이 이 정도면 됐다, 좀 적당히 하자라는 것은 걸음마도 못 되면서 자기는 뛴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저기 다 깨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우리가 이런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얼굴을 하나님이라는 그 거울 앞에 들이밀어야 돼요. 들이밀어야 돼요. 내 삶 속에 날마다 신앙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를 낮추기 위해 그런 노력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은 우리를 가만 안 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놀랍게 능력 있게 하나님께 사용받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스스로를 무익한 쪽으로 여겼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하면 내 안에 애통한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 이 정도가 됐다 아니라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나는 애통한, 이거 그냥 고작 세상에 이런 것들로 나는 만족해서 그냥 망고땡 등 따시고 배불러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은 겸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항상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